저는 중동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년 세대를 강력하게 키워서 대학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바로 딱 그 한 일념이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중동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600만 원을 가지고 컨테너 박스를 사서 그래가지고 트럭에 싣고 건국대 호수 주변에 정착을 해서 성장해온 교회가 우리 빛의 자녀 교회예요. 아멘. 자, 옆에 다 앉아가지고 밥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밥상 공동체. 자,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전통이에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나면 반드시 밥상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 왜 밥상 공동체가 중요하죠? 다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에 성찬 의식이 있었고요. 또한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지 않도록 굉장히 절제되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었어요. 빛의 자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 어떤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밥상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 지신 후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 가져오라 그러면서 떡을 구워주면서 밥상 공동체를 했어요. 6월절 기념하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뭘 하셨다고요? 다 같이 성찬을 하셨다. 이 성찬이 초대교회에 정말 매주 했던 의식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식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밥상 교제를 했던 것처럼. 그 사실 식사입니다. 식사.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우리와 뭐를 하시겠다? 피스트, 만찬을 하시겠다. 할렐루야. 오시면 우리와 밥 먹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던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담으로 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별칭을 붙여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밖으로 이렇게 달에도 앞면 있고 달도 뒤집어서 뒷면이 있듯이 동전도 앞면과 있고 동전도 뒷면이 있듯이 우리는 그 앞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다시 말하면 밥 먹으면서 하는 교제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하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인티머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로 인티머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요즘에 오베드돔 10일 목장 축제 10일 기도회 동안에 먹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먹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티머시에 집중한 것이다. 그것은 밥은 도구였다. 생선도 도구였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져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생선을 잡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구였다. 다 같이 인티머시 3번 시작. 그 전통을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가 가져갔듯이 빛의 자녀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처럼 그 전통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빛의 자녀 교회에서 지도자 훈련이 그렇게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친교도 강조했지만 지도자들을 굉장히 강력한 디스플린을 시킨 것이다. 다 같이 제자도 다시 한번 제자도 네, 제자도를 한 것이에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이에서 인티머시의 교제와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목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깡통교회 때 대학생들은 자기보다 선배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딱 사이에 두고 얼마나 권위 있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다 같이 권위 있게 가르쳤다.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지만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가 뭐 다른 거예요? 안수 집사, 장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집사는 청직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역할을 줄 때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다 같이 새벽기도는 24시간 동안 너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건방져지거든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마치 새벽기도가 무슨 담임 목사의 목회 경영에 도움이 돼서 하는 것처럼 아씨 나가줘야지 이런 차원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과 멀어지면 나는 그냥 맹탕이다. 나는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더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괜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무슨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자, 다 같이 되먹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되는 게 먼저지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자꾸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위치나 그런 직분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나가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가. 이제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곤해도 나가야만 한다는. 근데 나가야 되는 게 내 영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잖아. 목사님이 또 내가 지도자인 걸 알잖아. 이렇게 자꾸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그리고 너무 몸살이 나고 아프고 피곤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출장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이 막 저기 어디라고 그럴까? 네. 평택이야, 평택. 새벽기도 나와요? 못 나와요. 그때 어쩔 수 없죠. 영상으로 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나는 보여야만 해. 목사님께 보여야만 해.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내려놓는 게 낫다니까, 직분을. 그 정도의 깜냥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람 눈치 보가면서 그런 위주로 신앙생활에 변색됐다면 당신 이미 타락했어. 당신 벌써 변질됐어. 사역은 다음입니다.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무슨 플러스 1점, 플러스 10점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기지도 말고 그것 가지고 깎고 다른 사람 정지하고 누구 못 나온다 이렇게 할 필요도 한 개도 없는 거야. 그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요. 자, 리더들에게 그렇게 밥상을 나눠주면서 체온 훈련을 하니까 영혼 귀한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사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것부터 사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채워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고달프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도서실에서 오기로 했는데 왔어. 그리고 밥상에 하나 앉았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이 얼마나 최선을 다할까? 목사님 왔어요. 뭐가 왔어? 제가 도서실에서 전도했던 애가요, 내가 떡볶이 사줬는데 왔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한 영혼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 왜? 다음 주에 걔가 안 오면 빈자리거든.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 영혼에게 얼마나 마음을 갈아서 넣겠어요. 자기 주머니 엄마한테 받았던 차비하고 용돈 이래 봐야 그거 한 3, 4천 원, 5천 원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넣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하철까지 가서 티켓 사서 가야 되는데 지하철 비용까지 깎아가면서 그 영혼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깡통교회는 얼마나 강력했겠는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두 가지 훈련을 한 겁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채워야 되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미래에 가면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제가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텔이나 집이나 얻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이 안 되니까 그냥 예배당에서 자야 한다. 기도원처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밥상 공동체를 거기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못 들어온 사람들은 행길 건너가면 거기가 그냥 쫙 트램과 함께 쫙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 상권에 도움을 주고 그 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식당마다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천국 전파도 하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나 종업원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고 거기에 온 손님들까지도 전단지로도 주면서 복음 전파하고 거기서 그냥 다 빌려버려. 그냥 그 시간에는 꽉 채워버려. 그럼 주인이 안 나오겠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나와. 1년 12달. 우리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난 나오리라고 믿는데. 그리고 거기서 목장 모임을 좀 가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전도자가 되고 강력한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새가족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새가족을 그냥 바로 거기서 양육해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 교회가 초기 개척 시기처럼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 교회는 건물에 늘 제한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약지 못해가지고 건물을 빨리 세울 생각을 못했어요.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는데 그때 그냥 1000명까지 전에 보통 3, 400명만 돼도 아니 200명만 돼도 보통은 90%는 목사님들이 건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분은 지금도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1000명이 넘을 시점 2011년, 12년 이때가 벌써 1000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세계선교를 하니까 돈을 저축해두고 써야 된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헤드쿼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코로나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빨리빨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빛의 자녀 교회는 어떤 것은 고쳐내야 하고 어떤 것은 또 살려내야 되는데 다 같이 깡통교회 구역장 훈련, 지도자 훈련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아멘. 정말 구역장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들은 새벽기도에다가 온통 모든 사역을 때려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냐? 새벽기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의 지시도 받고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 침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당시엔 침례탕이 없으니까 이렇게 1인용으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게. 그러니까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앉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막 물이 넘치죠. 막 물이 넘쳐요. 한 번은 미국 사람이 왔는데 덩치가 1m 90이 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물이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beautiful picture, beautiful story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미래에 제가 초대교회식으로 바닥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우리 강단 위에다가 쫙 침례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현대화된 침례탕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림을 제가 성전건축위원장님에게 보냈어요. 여기 계시나요? 건축위원장님에게 계시겠죠? 보내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기대도 되지만 저에게 침례 그러면 세례, 침례 세례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거는 바로 1인용.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시죠? 요즘은 1인용이 아니라 고무 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수영장 같은 튜브를 6층에다가 물을 수도꼭지에다 받아다가,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2사람이 더 들어가서 눕힐 수 있는 그런 튜브 공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규격화된 곳, 세련된 곳, 화려한 곳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건물도 개의치 않고. 아멘. 우리 건물 없이 20년 이상 지내왔잖아요. 지금도 여기 공장지대 상가에 있는 매달린 교육관에서 우리가 새벽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할 때 무엇이 갖춰져야 한다. 뭐가 건물이 있어야 한다. 뭐가 침례탕이 있어야 한다. 뭐가 무슨 부속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 거침이 없어요. 왜? 여기서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단을 보세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데 건물이 없다.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은 강력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라고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요. 겸손하게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전할 교회가 지도자를 훈련을 하는데 전도자로 키웠고 양육자로 키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오베데돔 10일 축제일, 오베데돔 10일 전무 기도회 동안에 가정가정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전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 지금 지도자님들의 입술로 김혜영 목사가 이야기한 이것을 그대로 양떼들에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트래디션, 이 전통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목장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고요. 여러분도 그런 작은 미니 처치들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장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있는 사람들 놓고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이번에 축제를 끝나고 나면 개척 목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밥상을 준다는데 난 목사님에게 밥상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밥상을 사든지 해서라도 내가 우리 집에서 목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단번에 교회를 끌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목장을 여기서 우리 집에서부터 개척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이 밥상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할렐루야. 저는 개척 목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목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나요? 당변에 안 오죠. 1203호 1203호 아파트, 저랑 같이 커피나 좀 마실까요? 차 마시면서, 그러면서 슬금슬금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제가
좋은 티켓이 있는데 우리 뮤지컬 보러 갈래요? 그래갖고 대학로에 같이도 가고 그러면서 친구도 되고 제가요 뭘 이렇게 세일즈 한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요? 그래갖고 또 친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슬슬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밥상 공동체의 첫 번째 멤버가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전통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례를 가면 또 그분도 모시고도 오고 그렇게 시동을 지금 거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 들어요. 주여, 빛의 자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원시 기독교에서부터 그 공동체에서부터 배운 거군요. 그럼요. 담임 목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경적이었다. 새벽기도 성경적,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 성경적, 그 다음에 지도자는 반드시 전도자요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적. 아멘. 네. 그러니 이런 성경적 전통을 버려야 맞아요. 더 강화시켜야 맞아요. 강화시켜야 되죠. 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날 편지는 그냥 읽어버리면 끝나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오베드돔 기도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두 가지 축복은 풍성과 번성이죠. 그래서 오베드돔이나 야베스나 그들이 받았던 큰 축복 두 가지 풍성과 번성은 우리 빛의 자녀께서는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 왜냐? 이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번성 많이 낳고 키워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다? 어제 했잖아요. 부활과 재림이다. 부활과 재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그리고 마라나타 주에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맞춰지는 예배였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예배의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쭉 가르쳐 드렸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드렸죠? 네, 그래서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 해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세 번째 날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날. 오베드돔 기도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회 목장에 주신 큰 축제입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자님과 호스트 오베드돔님 그리고 참석자이신 모든 야베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마치 철로 역정이 생각나죠?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초대교회 예배의 요소 중 말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말씀과 성찬이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의 동그라미. 주님의 말씀과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식사였습니다. 빛의 자녀교회가 원시 기독교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찬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동그라미, 권하는 것 동그라미, 가르치는 것 동그라미.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자,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따라가려면 지도자들,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다 같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네, 그러니까 읽어야지 목사들이 먼저.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서 권해야지, 가르쳐야지. 바울은 성령에 대해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늘 성경과 일치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늘 성경과 일치됨에다가 동그라미. 디모데가 연수하여 목회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굉장히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막 그냥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귀야 떠나가. 심지어 막 방언으로 합니다. 저 방언으로 막 하면서 떠나가. 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쫙,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라. 네,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라도 마귀의 활동보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있으면 무조건 마귀 역사래. 네.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연수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실수는 왜였겠습니까? 젊으니까 목회를 감으로 하거나 감정적이거나 뭐 경험적. 근데 그 경험도 성경과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젊다 어리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 적다. 빨리 해요. 나이가 어리다는 건 경험이 많다 적다. 경험이 적으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더 말씀에 일치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에 일치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귀야 물러가라.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판단해놓고 문제를 키워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읽어라.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첫째고 성령이 두 번째야. 시작.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성령님은 말씀과 일치하는데 본인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 이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웃었겠죠. 혹은 마음이 슬프셨겠죠. 제자가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마귀가 공격할 때라도 마귀의 활동보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죄의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 밑줄 쭉 보세요. 말씀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밑줄 쫙. 적으세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쫄개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뭔가 막 분열이 일어나거나 막 이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악령을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악령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두려운 사람은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마귀야! 따라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렸을 때 약간 무당이나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은 점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또 액션을 취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따라가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저는 그러죠. 웬 난리야? 왜 저래? 그렇게 액션을 취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두려워할까요? 번개 맞은다 이런다고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전부 그거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이미지네이션.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마귀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지푸라기예요. 불에 붙으면 그냥 후루룩 타버려요. 마귀가 깔깔깔 웃어요. 성령의 불이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성령 불밖에도 안 되는 것을 불 붙여봤자 다 이거 불 살려주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성경대로 자 이거 또 계속 읽어가도록 할게요. 말씀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하러 왔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만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내가 말씀으로 기준으로 못 산 것이 있나 죄가 있나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나 어제는 이렇게 역사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역사하더라고. 전부 마귀에게 집중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집중했어요. 그렇게 십자가 지실 때도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그 종교인들의 공격에도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시려고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친교가 중요하지. 아멘.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교가 중요하지.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미지네이션, 근심,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통한 근심, 두려움, 또 앞전에 말한 교만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야 이게 바로 악한 영을 내쫓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마귀가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겠죠? 그러니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교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부풀려지고 높아지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라. 이야,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다 같이 요즘 학생들은 포인트라고 그러대. 다 같이 포인트.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비결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선교한다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강력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세계 열방에 나가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근거 없이 성령 이러면서 말씀이 없이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룬다. 다 같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리스도라는 건 가르치고 말씀. 원래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전에 그냥 말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존재였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다 말씀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체계화돼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절제가 생긴다. 자, 말씀의 세 가지 캐릭터 시작. 요즘에 아주 외울 게 많아, 그지?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라 그랬죠. 선택과 주권 기억나시죠? 요즘에 아주 외울 게 많아. 축복의 두 가지 또 외워야 돼. 뭐 외워야 돼? 우리 리더들이 아침에 안 나오고 새벽에 안 나오면 배우질 못해갖고 이거 완전히 양떼들이 뭘 가르치는데 목자들이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거야.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가르친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디 유튜브에서 봤던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서 들었던 개인 좋았던 강의 떠올려가면서 막 섞어가지고 가르쳐버리면 gon란하다. 시작. 한 번 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방향으로 딱 서 있어야 되고 한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목자님들은 힘들더라도 모든 하루에 24시간의 우선순위를 새벽 말씀에 두어야 한다. 토요 리더 학교에 두어야 한다. 오늘이 바로 토요 리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같이 밑에 읽어봐요. 성령 하면서 시작.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말씀을 첫째에 두지 않으면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미혹되고 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음성이 말씀과 일치되었고 진리 가운데 서 있던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끝!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혹은 오후에, 오늘은 토요일이구나. 오베드돔 목장 10일 축제일 동안에 해야 될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메신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오늘 셋째 날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가르치며 시편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등불 예배처럼 시편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시편 5장 7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 9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장 27절 말씀. 아멘. 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까 처음에 읽었죠? 자, 읽어봐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조금 따뜻하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네, 아니 그거 그대로 놔두세요. 오늘 아니 그렇지. 자, 저 예언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 선한 싸움은 부르심을 위한 싸움이에요. 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교환에다 써놓고 가르치고 가로치고 부르심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드릴게요. 써놓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는 사명자잖아요. 사명자. 그 사명자로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어지러워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싸움 때문에 바울은 내가 속히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슬럼프에 빠져버렸으니까 디모데가.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가르친 대로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다 같이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며. 시작.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네,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잡한 얘기 안 해요. 무슨 상담한다고 심리적인 얘기 안 해요. 스킬, 목회 스킬 그런 얘기 안 해요. 대인관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아주 원초적인 얘기. 목회자야. 디모데는 목사예요. 그런데 믿음 가져라. 믿음. 그거만 그냥 딱 얘기하지 군소리도 없어요. 너 믿음 가져야 되겠다. 목회하면서 믿음을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그런 지금 더욱더 지금 고통 속에 빠져버린 디모데에게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보여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네가 이걸 바르게 하면 되는 거다. 아멘.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죄 없이 정죄받지 않게 떳떳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목회는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느니라. 믿음 없으면 양심 저버렸으면 목회가 안 된다. 너희 부르심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약방의 약 조제에서 두듯이 슬럼프에 빠진 디모데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고 양떼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